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이 밤에 저도 행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이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시니 충분한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4시간씩 지금 하루에 4시간씩 강의하고 있는데 꼼짝없이 앉아 계신 여러분, 네, 힘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속부까지 청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성부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다루는데,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계속 제가 다루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다루어내겠느냐, 지금 이것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찾을 거 없습니다. 다 외우시는 구절입니다. 시작! 네, 찾으셔야 되는군요. 찾으세요. 자, 성경 10장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지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온유한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시는 게 땅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하냐면은, 온유한 자의 원래 원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야생마 알잖아요. 이 야생마는 꽃비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 이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거친 계곡으로 가서 야생마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이 야생마가 튀어나오려고 발부릉을 치면 칠수록 그 모든 계곡의 돌들한테 바위에 부딪히고 터져요. 그래서 야생마를 거친 계곡 위로 올라가서 집어넣어놓고 제일 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굴러서 만신창이가 된 야생마가 도착해요, 밑에. 그러면 그때 꽃피를 딱 잡으면요, 야생마가 말을 들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야생마가 길들여졌다. 자, 여러분, 송아지는요, 밭을 못 가는 거 아시죠? 밭을 가라라면 밭을 엉망으로 다 만들어요. 그런데 이 송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요. 그러면 힘센 어미소가 밭을 잘 가면요, 이 송아지 그냥 따라다니면서 밭 가는 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어미소가 될 때는요, 밭을 잘 가는 이 길들여진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송아지를 길들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다, 이 뜻은요, 원래의 원뜻이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에게 왜 땅을 기업으로 줄까요?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말씀에 잘 서 있고 말씀에 길들여지며 그 재물을요, 다룰 줄 아는 사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영광과 생명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어저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코람데오,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늘 여호와 하나님 면전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이 겸손은 뭐냐는 거죠. 겸손의 보상이 재물이 따라오는데, 이 겸손은 조금 전에 우리 홍 목사님, 나의 스승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의 정의를 자기의 바운다리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겸손한 자에게 재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했잖아요. 지금 또 한 약속이 나왔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내가 재물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겸손한 자는 자기의 한계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의 한계선을 아나요? 자, 봐보십시다. 자기의 한계선을 아는 거는 쉽게 여러분 설명하면, 이 성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비는요, 자기가 쓴 재물이 많지는 않아요. 자, 성빈과 성부가 식사로 갔어요. 자, 홍 목사님이 언제 한번 제가 밥 산다니까 굳이 사시겠대. 여러분, 성부는 일단요, 재물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 수고하는 수고보다 훨씬 많은 재물이 오기 때문에 이 성부의 삶을 여러분이 성부로 누리기 시작하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이러면서 사단이 붙어요. 만몬이 붙어가 여러분을 반드시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부로 콜링할 때는 뭘로 콜링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성부 선교사로 콜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는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콜링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가는 선교사,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성부를 선교사로 콜링했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성부는요, 그 돈을 다 쓸 수 없어요.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쓸 만큼만 쓰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냐면 성부로서 삶은 성빈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재물의 형태는 성부예요. 돈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형태는 성빈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인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겸손한 사람에게 어떻게? 네, 뭘 보상한다? 재물로 보상한다. 이게요, 성부들은 돈이 많잖아요. 저는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 안에서는 성부의 모델로 여러분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성빈의 모델로 여러분에게 세운 거예요. 예. 그럼 이 성빈과 이 성부가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누가 밥 사야 됩니까? 네, 왜 꼭 그래야 돼요? 네. 그래, 홍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홍 목사님하고 우리 간사들 5명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예, 김밥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김밥을 시키고 무지 맛있게 먹었어요. 네, 홍 목사님이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5,000원이나 반 땅이나 해서 전체 간사들을 섬겼어요. 자, 이것을 보고 뭐라냐면요, 겸손하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홍 목사님 모시고 밥 먹으러 갔어요. 김밥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겸손은 재물에 대해서 뭐냐면요, 자기의 바운다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크게 행동하는 걸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만몬의 충동 구매에 영향을 받아요. 충동 구매. 만몬은요, 우리를 충동 구매를 시켜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선택을, 여러분 충동 구매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충동 구매를 선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 여러분 조심하고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만몬은 끊임없이 우리의 재물들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모여지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충동 구매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300만 원 월급을 받아요. 남편이 300만 원 벌든 내가 300만 원 벌든, 혹은 500만 원, 300만 원과 500만 원 거기서 거기지. 네, 벌어. 근데 이 사모님이 너무 분수가 지나쳐 300에서 500 정도 버는데 300만 원짜리 똥가방 하나 사고 싶대. 어째자는 거야. 그 뭔 사? 월급이 몽땅 300인데 300만 원 그 남들이 들고 있는 그 명품 똥가방 하나 사는데 나도 사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개월 할부해. 그리고 똥가방 들고 있어. 300만 원 월급 받고 똥가방 들면 그거 다 짝퉁인 줄 알아. 아무리 300만 원 진퉁 들어도. 뭔 말 이해돼요? 그거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걸 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참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는 교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요, 시장 가가 10,000원짜리 똥가방 들어도 사람들이 진퉁인 줄 안다니까. 뭔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재물에 대해서 겸손하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재물 맡기겠다 한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에 길들여져서 이런 자국의 바운다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맡길만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동 구매 올 때마다 여러분이 겸손한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건 훈련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똥가방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만큼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가진 것보다 크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 바운다리가 크게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것 줘보고 어떻게 다루는가 보시고 큰 것 주고 큰 것 주고 큰 것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것 안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운다리를 지키는 거, 겸손한 자 되는 거. 예.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부의 재물을 의인에게 내가 다 옮겨놓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의인이 누구냐는 거죠. 의인. 자, 의인은 오직, 그렇죠. 의인의 정의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이 재정 훈련하는데 가장 베이스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오직 누를 바라보냐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공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두 번째 의인의 저희는 시편 37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준다는 시편 37편. 하나님께서 의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악인은 시편 37편 21절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 25절. 내가 어려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자손들은요 하나님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자식은 결식함이 없다는 거예요. 굶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의인의 첫 번째 정의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두 번째 정의 뭡니까? 은혜를 베풀고 줄 줄 아는 자. 자, 왜 의인에게 하나님이 재물 줘야 되는지 정답 나왔죠? 왜? 의인의 삶은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뭔가를 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줘야 돼.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것을 옮겨놔야 돼. 그래야 뭐라도 있어야 뭘 주지.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의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양크림 2개 있을 때 한 개 들고 와가지고 부엌에 가서 열심히 수고하는 근사님 한테 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2개 있는 거 한 개 들고 와서 교회 안에 나누기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귤 2박스 있을 때 반 박스 썩어서 내버리지 말고 적시로 한 박스 들고 와가지고 다른 교인한테 좀 차에 좀 실어줘봐.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의인이 많은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2개 3개 있을 때 그걸 꼭 집에 쟁가놓고 또 쟁가놓고 또 쟁가놓고 속부처럼 살지 말고 적시로 좀 반 땅 깨트려 나와서 교회에 나눠주고 서로 어떻게 통용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정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뭐하는 사람?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요. 그러면 어디에 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훈련에 계속 돌입할 거예요. 자, 의인은 어떻다고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다. 자, 한 가지 더 보십시다. 한 가지. 자, 온유한 자 얘기했습니다.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뭐라 했습니까? 제가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의 이 결과가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목사님 보셨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계보 전찬을 성부 패밀리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다. 이래서 이스마엘 탈락시키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부는 이어갑니다. 이삭은 농사 지었다면 기본이 100배야. 그 이삭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 탈락합니다.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왜요? 에서 왜 탈락합니까? 육의 것을, 땅의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배고픈데 지금 장자가 뭔 소용 있냐? 근데 야곱은 누굽니까? 찌질하지만 늘 팥죽거리고 에서는 몸짱이고 을짱이고 남자답고 용맹하지만
하나님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중심 보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야곱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장자한테 축복하는데 그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 하나님 축복 받을 것인데, 여러분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얘가 좋은 거 선택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영의 것, 하늘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이 야곱의 네 아들들이 또 나오잖아요. 이 중에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28장 좀 봅시다. 여러분이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이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이 아니가? 미안합니다. 49장이네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네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하는데, 루벤, 자,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그게 뭐냐,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하죠. 굉장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끓은 같아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고 내 아비의 침상을 올라서 더럽혔다. 알잖아. 다 아는 사건이죠. 이 아버지의 여인을 취했어요. 무엇을, 자,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말씀에 길들여진 것. 말씀으로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얘 탈락합니다. 자, 5절에 시몬과 레위가 있습니다. 형제요,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은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뭘 말하냐면 살인한 거 아시죠? 혈기대로 한 거 아시죠? 그러니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소욕에 혈기가 나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체를 내버려 뒀어요. 누구? 예, 큰아들도 그랬고 둘째, 셋째 아들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뭘로 제어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들 가끔 생기잖아. 예, 그렇다고 죽여버리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제어합니까? 말씀으로.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제어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자리까지 계속 나가기 위해서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안 그래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내 소욕에 오른 대로 살죠. 그래서 얘 둘이 다 탈락해요. 어디로 탈락합니까? 예, 다 탈락하고 유다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게로 흘러간 하나님의 이 패밀리 계보는요,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이요 딸이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미지나 너다.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예,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였어요. 이 말씀에 길들여져야만이 하나님의 유업이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져야만이 만몬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져야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곳에 나의 재물을 보낼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져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엄청난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CMN에서 일으키는 운동은요, 말씀 부흥 운동이에요. 그래서 말씀 부흥 운동은요, 이 재정의 원칙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쯤 되면요, 홍성건 목사님의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 간통 100일 통독책이 출판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부터 부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100일 만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한 관점에 대해서 이 책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한 맥락으로 간통했어요. 쫙 뚫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책을 보면서 체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바로 그냥 쑥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그리고 100일에 한 번 통독할 수 있게끔 딱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워크북과 말씀 간통 100일 통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운동이 같이 일어나야 재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NC 이 무브먼트는요, 항상 그 교제와 또 말씀과 은혜,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교재 말하는 것도, 이 워크북 얘기하는 것도, 워크북 팔아봐야 10원도 저자한테 남는 거 없어요. 100%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프로젝트 안에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왕의 재정학교에서 워크북을 만들었냐면요, 실제 되게 해주려고. 우리가 강의한 이 모든 강의를 정말로 여러분 것 되게 손에 잡혀주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간통책이 나오면은 함께 구입하셔가지고요, 해내자는 거죠. 이것을 나의 것 만들어내자는 거죠. 해내십시다. 그러면 우리 의인 되기 위해서 어디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줘야 되는지, 그걸 또 우리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아버지, 제가 바로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이 나의 것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재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 모든 삶이 잘 조절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성부의 삶으로 제가 살기를 결정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나의 비전은 성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 앞에 결정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내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셨고, 모두가 다 성부가 되게 하시고 성민 되게 하셔서 저희 역사하심에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응답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재물을 받아서 하늘의 놀라신 능력 안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성부되게 하시고 성민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결정하는 각 사람에게마다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불을 이 땅에서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정력을 다룰 줄 알게 하셔서 정말로 주 앞에 성부로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말씀 잘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맞습니까? 6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이것이 항상 100%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 차례 실험을 해봤어요.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가지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또 전쟁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 1원도 아프리카에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제가 알아요. 정말로 마음이 거기 있는가? 아니요,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글로 가야 되거든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게 아닌 것이, 속지 마시 바랍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그 표현은
내 보물을 거기에 먼저 넣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그걸로 다 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돈을 갖다가 이제 은행에 넣어놨어요. 근데 은행에 지금 뭐 도산의 위기가 있다 없다 막 그러게 된다면 여러분 날마다 시험 볼 겁니다. 내 마음이 여기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보물을 넣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 19절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두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기간 동안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삭의 말씀들을 갖다가 그냥 멀리 있는 먼 나라 얘기처럼 하나의 좋은 도덕적 교훈처럼 또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처럼 한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인 것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아주 명확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전제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늘 기억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든지 전적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내가 형통하기를 바라서, 내가 복받기를 바라서 이것만이 모든 말씀의 동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동기가 있는 것이고 하라 그래도 동기는 것이에요. 말에 이제 아직 안 된 아이 보고 이 정인 콘센트 보면서 저기 손대면 안 돼라고 말할 때는 그 동기가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왜 엄마 내 길을 갖다 막는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정말 모든 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는데, 내가 너희를 정말로 보살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보물을 올바른 데 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면 은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행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은행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세요? 보통 말하면 은행에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은행이 있죠. 혹시 그런 것만 다 있는 줄 아세요? 그것도 있지만 그건 땅에 있는 것인데 또 하나 있어요. 은행은 바로 하늘은행인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했으니 그렇다면 이 땅에 두 종류의 은행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은행이 있고 하늘에 있는 은행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은행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만 다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그러면서 하늘에 은행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은행인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 하늘은행과 이 시중은행에 있어서는 이 은행장이 달라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 은행장, 요즘 국민은행이 좀 난리 났지 않습니까? 또 신한은행도 한참 약간 이상하고 있고, 은행에 은행장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은행장 아무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은행에도 은행장이 있습니다. 은행장은 누군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은행의 은행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도 여기에 은행에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의 말은 뭐냐면은 내가 돈을 넣었다는 것을 기록되는 것이고 내가 돈을 거기서부터 출금했다는 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은행에도 통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부로 살기 원하시고 성빈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늘은행의 구좌를 터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행에 입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땅에다가 이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19절 말씀에 뭐랬습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또는 파산 또는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경영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파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넣어놓은 돈이 제대로 그 가운데서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뭐 사방에서 계속 난리 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돈이 안전한가? 내가 넣는 돈이 지금 안전한가? 다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한 데에 돈을 넣었다가 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은행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행장이시며 하나님이 돌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도 파산의 염려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거기는 어떤 일도 거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는요 하늘 은행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제일 안심할 수 있는 은행인 것입니다. 가장 거기는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보장하는 것이 바로 하늘 은행인 것입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있는 은행과 하늘의 은행과의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는 뭐냐면은 거기에 이자율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이자율은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자와 이 땅에서 이자는 정말 계산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과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이 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과는 계산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서 마이너스 없어요. 제가 이제 아산에 한번 갔더니 이 아산 몇 군데 가서 지금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서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6명의 이 전도사들이 목사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시험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심심해가지고 얘기하는 대화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부흥사들이 뻥쟁이다. 어떻게 10,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30배, 60배, 100배인데 어떻게 10,000배라고 거짓말 제멋대로 하냐. 이것이 이제 토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6명이 그런데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해서 정말로 부흥사가 뻥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하기 위해서 이 조 이삭 하나를 잘라왔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6명이 가운데다가 신문지를 쫙 깔아놓고 조 이삭 하나를 쭉 펼쳐놓고 다 뜯어가지고 이 이삭 하나의 조가 좁쌀이 몇 개나 있나 다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다 쉬고 나서 몇 개인지 아십니까? 26,000개. 와, 이 30배, 60, 100배란 말은 그냥 30배, 100배가 아니라 그 이상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끝이 없어요. 정말로 끝이 없어요. 제가 놀란 건 이 해바라기 씨 하나를 땅에 넣는데 그 씨앗 하나에서 나와 있는 그 해바라기 보면 그 씨가 얼마나 충만하다, 풍성하다. 이 옥수수 씨 하나를 심었는데 여기서 자라나면서 크게 뻗어가면서 2개, 3개로 나오면서 그 하나만 옥수수 몇 개 있겠습니까? 근데 옥수수 하나를 사람이 다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먹으면 끝나는데 안 먹고 땅에 심으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가 이 제주도 살 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양어장을 하기 때문에 저와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명 데려갔죠. 그랬더니 엄청 광어를 갖다가 바로 잡은 광어를 20명 다 먹도록 쫙 펼쳐놨어요. 다 먹고 났더니 저를 부른 속셈이 그때 있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양어장 가재. 그 양어장 딱 가서 양어장이 이 광어를 쫙 봤죠. 근데 그 옆에 오더니 저보고 오래 축복해달라고. 딱 봤더니 새우띠아가 있는데
뿌연 물이 꽉 찬 새우떼에 목사님 여기 축복해 주십시오. 뭡니까? 그랬더니 광어 알입니다. 한 마리에서 나는 광어 알입니다. 몇 마리 좀 되나요? 200만 알입니다. 200만 개 알 하나가. 이 광어 한 마리가.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마다 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늘에 새를 봐도 그렇고 꽃을 봐도 그렇고 열매를 봐도 그렇고 물고기 봐도 그렇고 동물 봐도 그렇고 식물 봐도 그렇고 모든 것 다 하나님 항상 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은행에서 주는 아무리만 이자가 3.8% 5% 그러면 이 5%는 한 개 심었더니 5배란 말이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100개를 심었더니 거기서 5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우리 갖고는 근본적인 생각 안에서 오늘은 이제 하늘 은행에다가 입금하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하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제 김민희 강사님 나오셔서 계속적으로 하늘 은행에 입금하면서 어떻게 주 앞에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부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명령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번 끊어서 보십시다. 여러분 계속 그 성경철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 성부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성부들에게 명한다. 나의 명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부 되고 싶니? 혹은 성부로 지금 있는 이 모든 성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고 4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다시 말하면요, 두로왕처럼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뭐 한다고요?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해서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는 것이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옮겨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 두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옮겨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성부들은 나의 명령을 받으라. 첫째, 교만하지 말라. 만몬의 친구가 교만이거든요. 만몬이 붙었다면 교만은 같이 오거든요. 자, 첫째 교만하지 말고 둘째는 뭐라고요?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네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부되는 조건입니다. 다시 자, 거꾸로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성부되는데 4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4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재물을 주겠는데 왜? 선을 행할 끈데기가 있어야 선을 행하지. 선한 사업을 하려니 뭐가 있어야 하지.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나누어 주려니 뭐가 있어야 하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삶을 결정만 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줘서 너희들이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부들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소망을 두라. 성부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의 삶하고 다른 게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후히 주시고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성부의 삶이에요. 자, 성부의 삶 좀 더 볼까요? 자, 성부의 삶은 이런 거예요. 제가
성부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타락할 뻔했죠. 네,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저희 집에 이 오디오가 보스예요. 남자들은 잘 알 거예요. 보스 오디오 정도 있다 이러면은 조금 그래도 오디오를 좀 알거나 아니면 좀 사는 집이다 이렇게 해요. 이 보스 오디오가 2대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이 오디오 이렇게 듣는 시연회를 하는데 오디오가 너무 이 귀에 좋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그걸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백앤 올립선이었어요. 근데 그 오디오를 다 시연회하고 백앤 올립선을 사기 위해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3억 한대요. 근데 그걸 사려고 하는 거죠. 네, 3억을. 네,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3억 정도는 사도 잔고에 표도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좋은 오디오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잠깐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선한 사업 무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3억 정도는 써도 괜찮을 걸로 생각했어요. 주님, 오디오 하나 사고 싶은데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스탑. 왜? 주님은 3억짜리 오디오 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주실 수도 있습니다. 벤처 주시듯이. 근데 이 원인이 동기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만몬으로부터 온 거예요.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동기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스탑했어요. 그날 제가 주님 앞에 나갔어요. 타락할 뻔했죠. 주님, 왜 3억짜리 오디오 안 됩니까? 주님이 너 얼마면 되니? 용돈 얼마면 되니? 제가 그때 정신 없었어요. 저 용돈 500만 원이면 되지요. 그러면 너 신랑은 용돈 얼마면 되니? 신랑도 500만 원이면 충분히 써지요. 그러면 너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은 얼마 하고 싶니? 뭐 1,000만 원만 하면 되지요. 그냥 그렇게 대답해서 생각 없이. 여러분 주님이 물을 때 생각 없이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주님이 내 구한 것을 허락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잠깐 기뻤어요. 그때 들었을 때가 오래전인데 갑자기 우리 회사에 돈 계산을 해봤어요. 왜? 주님이 지금 허락한 게 2,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돈을 계산해보니까 이게 10%가 안 돼. 이해되시나요? 우리 회사의 수익에 2,000만 원을 쓰라고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이게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0%로 살고 90% 지금 하늘나라에 저축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바운다리를 그어줬어요. 너는 선교사다. 성부로서 내가 선교사로 콜링했다. 너는 성부로서 너의 삶을 반드시 성빈으로 살아야만이 만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성빈으로 사는 바운다리가 그냥 내 용돈은 500, 형제 용돈 500, 1,000만 원 저축하는 건요, 정말 겸손하게 해야만이 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 부러워하세요? 겸손한 거라니까. 네.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5억씩 벌 때인데, 5억씩 벌 때인데 2,000만 원 써야 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부에게 먼저 호의주사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거 뺏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 드러나면 하나님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도전합니다. 뭘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제일 처음에 성부들, 일단 성부는 빚 갚아야 되니까, 자, 빚 갚고 성부 되면 첫 번째 30% 하늘나라에 헌금해라. 자, 두 번째 50% 해라. 세 번째 70% 해라. 네 번째 90% 해라. 그리고 10% 가지고 사는데 벤저 타라. 10% 가지고 사는데 최하 100평짜리 아파트 한번 살아봐라. 성부의 모델 좀 되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90% 살아도 찌질하게 살잖아. 그런데 지금 10%로 사는데 벤저 타라 이거예요. 왜? 가능하니까. 제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 음성 들은 게 있거든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한국 안에서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가는 교회마다
그런데요, 어떤 자매님이 이걸 딱 받았네요. 나는 10%로 살 거야. 나는 10%로 벤츠 탈 거야. 이 받는 사람마다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받은 거야. 내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2년 전에 어떤 아줌마가 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아, 좀 사업가가 받으면 좀 좋아. 아줌마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요, 전화가 왔어요. 2년 지나서. 강사님을 우리 회사에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초청한 이유를 쫙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는 아줌마였어요. 근데 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10%로 내가 벤츠 타리라. 그래서 나를 라이드 온대요. 나를 데리러 온대요. 제가 벤츠 가지고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 그 회사 딱 가보니까 2년 만에 150명의 직원이 있어요. 매달 수익이 150억이에요. 2년 만에. 난 정말 너무 뻥치는 것 같아서 이런 말 못하겠어요. 내가 내 경험은 내가 실명을 다 걸어 내가 얘기하겠는데 이 남의 경험은 너무 뻥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게 제가요, 목사님 내가 몇 주 전에 갔다 왔죠? 2주 전에? 제가 2주 전에 그 회사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충격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사장님 뭔 일 있으나 얘기 좀 해봐라. 이러니까 2년 전에 제가 이 성부의 비전을 받고 빚내지 않고 3억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90% 헌금하겠습니다. 왜? 어차피 아줌마니까. 예. 주님이 주시면 10%도 엄청날 거니까 생각했는데 10%로 진짜 벤츠 타는 거 있죠. 10%로 진짜요 100평 아파트 사는 거 있죠. 그리고요 장학재단부터 시작해가 엄청난 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2년 만에. 와, 나 진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거기 가가지고요 저 설았어요 풀세트 선물 받았어요. 내 강사님 때문에 이래 됐다 이래가지고요. 그리고요 뿌리는 보톡스 엄청나게 비싼 거 화장품 이것도 선물 받고. 그리고 저 사례비 받는 거요 우리 옥 목사님 아십니다. 저 100% 하늘나라 프로젝트 가운데 다 해요. 저 사례비 받는 거 주로부터 내가 거저 받아서 거저 드리는 거예요. 저 사례비 받는 거 여기서 받는 것도요 저 100% 헌금할 거예요. 예. 그런데요 또 사례비도 많이 주니까 기분이 띵호가 되더라니까. 세관한 교회 얼마 줄지 모르겠어요. 나 많이 주면 좋겠어. 그럼 내일 여러분 헌금 좀 해줘야 돼요. 왜? 나 다 심을 거니까. 나 당당할 수 있어. 10원도 안 쓸 거니까. 내 사례비 받는 적시 24시간 안에 내가 심을 거니까. 여러분 이런 성부 좀 돼보세요. 당당함. 10%로 벤저 타십시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들은 나의 명령을 들으라. 교만하지 말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져 일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 목사님이 성부들은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은행을 개설해라 말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우린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오직 너희를 위한 거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이런 게. 오직 너희를,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고 또 너희를 위하고 오직 너희를 위한 거다. 왜? 30배, 60배, 100배의 이자율로 내가 공급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가 만원을 이 땅에 넣으면 3.5%인데 만원을 하늘은행에 넣으면 30배, 60배, 100배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배가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디모데전서 성부들에게, 이 부자들에게 명령하는데 어디에 선을 행하고 어디에 선한 사업을 하며 어디에 너그러운 자가 되고 어디에 주라는 건가 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하늘은행은요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은행이다. 여러분 지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내가 대박남 프로젝트에 대박남 펀드를 제가 지금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끝나죠? 나 펀드 잘하거든요. 이 땅의 시스템 안에 펀드는 합법적이죠. 주식은 안 해요. 개인애가 딸 확률이 없어. 그래서 제가 펀드 고르는 것마다요 기본 20% 오른다니까. 20%. 궁금하죠? 근데 지금 내가 30배짜리를 가르쳐 주겠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3000%. 30배는 3000%예요. 3000%. 이거 진짜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 돈 받을 준비하세요. 이게 진짜 신뢰가 된다면, 이 말씀이 나의 심장에 박힌다면.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이것이 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가난한 자가 있어요.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굶고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마음에 불쌍하네, 불쌍해, 진짜 불쌍하다. 사흘 밤낮을 밟으면 못 먹겠다. 불쌍하네, 불쌍해. 불쌍하다. 집에 갔어요. 이거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이거 놀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줬다, 여호와께 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쌍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을 버니까 딱 1,000원 있어. 아이고 아저씨 불쌍하대. 아저씨 혹시 밥이라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못 먹었대. 혹시 이거 빵이라도 좀 드실래요? 하고 1,000원을 줬어요. 혹 10,000원이라 해봅시다.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계산법이 이거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보이는 세계예요. 이게 보이는 세계, 땅입니다. 땅. 이 보이는 세계에 적시로 내 지갑에 마이너스 10,000원이 계산돼 버리는 거죠, 통장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10,000원 줬냐? 불쌍히 여겼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내가 너한테 10,000원 꽂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000원 꽂는데 하늘은행에 10,000원 저축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지금 빚냈다, 10,000원 꽂다. 자,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은요 마이너스가 보기 때문에 이 일 못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내 지갑에 마이너스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 플러스 10,000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약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거는요 원어로 보셔야 돼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봐보세요. 10,000원을 1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00원을 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가득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자율을요 30배, 60배, 100배로 너가 필요할 때 내가 가득으로 갚아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빚지지 말라 했어요. 빚지는 자는 체주의 종이다. 절대로 빚지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워커북을 가지고 빚 갚는 프로젝트에 돌입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빚쟁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빚쟁이 되겠다. 여러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런 분을 누가 감히 빚쟁이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분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그분이 바로 빚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꽂다, 내가 너한테 빌렸어. 여러분, 영안을 뜨시기 바래요. 근데 어떻게 갚아주는가? 내가 갚아주는데 시편 41편으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1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몇 배 축복으로 갚아주는지.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3가지 복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첫째, 재앙의 날에 건져주겠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하겠다. 세 번째, 너 병 들었을 때 너의 병을 고치겠다.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장성 보험도 이렇게 좋은 보험이 없어. 이 굉장한 보험을 드는 거죠. 가난한 자를 나는 불쌍히 여겼는데 나는 이 탁월한 보험을 든 거예요. 지금 엄청난 보장성 보험. 자, 시편 41편을 그대로 이렇게 표시해 놓았어요. 이 줄로 다시 시편으로 와야 되니까. 자, 성경 표시해 놓고 어디로 가보냐면 이사야 58장 7절로 가봐요.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또 가난한 자한테 말씀하시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다시 뭐라면 가난한 자를 돌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8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이 사람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또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의 병이 걸렸을 때 치유를 내가 급속하게 하겠다. 또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를, 다시 시편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왜 이렇게 감싸고 도실까요? 여러분, 성경의 3,000구절의 재정에 대한 말씀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할애한 구절이요 1,500구절이에요. 그 많은 말씀 중에.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 많잖아요. 뭐랍니까? 농사를 지으면 다 거두지도 말라. 고랑에 좀 남겨라. 포도 농사 지으면 그 열매를 다 따지도 마라. 그 왜 이유는 왜 가난한 자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럼 내 공의가 빈달 것이다. 뭐 또 가난한 자한테 주라.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면 그거 다 나한테 한 거다.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 전체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가득 차 있을까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의 아버지잖아요. 나는 항상 주님이 이랬습니다. 나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의 아버지다. 여러분,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객의 공통점이 뭡니까? 보호자가 없어.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첫째가 뭡니까? 보호자 아닙니까? 아빠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 보호자가 없는 이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의 보호자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이고 아버지가 입히고 아버지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이 가난한 자를 돌보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자율이 무지 높다. 하나님이 하늘 은행을 소개했는데 이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이다. 가난한 자다. 내가 여기에 너희들이 저축하기 시작할 때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해되세요? 제가 잘 아는 근사님 한 분 소개하고 싶어요. 예, 저 잘 알아요. 이 근사님. 이 근사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뭐냐면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이에요. 이 근사님은 그걸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님은 평생에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님 집에는 딸이 3명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제. 예. 그러니 이 오래전에 40년도 더 전 얘기니까 얼마나 가난할 때입니까, 우리나라가. 거지들이 엄청 많을 때예요. 그 이 근사님은 약속의 말씀이 이거기 때문에 거지들하고 그냥 함께 살아요. 이 거지들이 이 근사님 집에 와서 그냥 먹고 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이 집에 딸이 있는데 제가 막내딸을 잘 알잖아요. 이 막내딸은 이 돌아다니면서 이 거지들이 널브러져 있으면 발로 다 이렇게 확인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분명히 우리 집에 또 내 옆에 와서 자는 거 아닌가 하면요, 어김없어요. 그 막내딸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근사님이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막내딸이 학교에 이제 비 오는 날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가면은 거지들이 10명이 쭈르륵 몰려와서 그 살도 없는 우산 10개를 붙이고 오는 거죠. 그리고 주인집 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막내딸은 그게 너무 싫어. 왜? 철없는 그 동료들, 남자들이 엘레를 꼴레리 너네 집은 거지 집이 놀리니까. 그러면 그 우산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가면은 그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쭉 판이 있고 식당의 판, 그리고 꽁보리밥 한 그릇에 열무김치 하나가 다예요. 그러면 그 막내딸이 먹으려면 꼭 눈치 없는 거지는 그 더러운 때가 갑오신 같은 그 손 가지고 그 열무김치 하나 집어가지고 막내딸 밥그릇 위에 올려주는 거지는 죽이고 싶잖아. 꼭 그런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딸이 거기서 밥 먹는 것도 곤욕이야.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찬물에 그냥 그 꽁보리밥을 말아가지고 그냥 후루룩 마시고 그냥 밖으로 던져보고 집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거지들하고 그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 가마두는 거예요.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근사님이
그때는 이제 이 고아원 이런 데가 나라에서 보조가 잘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3명에서 5명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먹여요.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그리고 얼굴에 살이 오르면 또 데려다 줘요. 그리고 또 아이를 바꿔와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날마다 고아원이고 날마다 거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그냥 같이 사는 삶이에요. 그 근사님은 좋겠지만 그 딸들은 뭐 좋겠어요? 한번 살아봐요. 그 집에 살고 싶은가? 안 살고 싶으지. 그 딸들이 근사님을 존경은 하지만 절대 좋아하지 않아. 셋 다. 그런데 이 딸들이 장성했습니다. 왜? 이 집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시집 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가 이 집에 딸들이 소문 들으니까 25살 전에 다 갔대. 그래 이 딸들이 다 연년생이에요. 그 시집 가기 전에 이 근사님이 3명을 꿇안쳐놓고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 딸들이 이 근사님을 무지 존경하니까 그 축복은 진짜 나의 끝 되니까요. 그 삶이 존경스러우니까 다 꿇안져서 있었어요. 그 이 근사님이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들을 성부로 축복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이 딸들 서로 아멘! 이 성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딸들을 하나님 성부 되게 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 딸들을 쓰십시오. 이 가난한 자를 먹이는데 우리 딸들을 좀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 딸들을 성부로 축복합니다 하기 시작했어요. 이 딸들이 뭐 어차피 돈이 많이 준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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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온갖 축복을 다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모든 성경에 있는 축복은 다 할 때 모든 이 딸들 3명이 서로 축복 받으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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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축복이 남았어요. 손을 높이 들더니 우리 딸들이 정말로 성부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 딸들이 시집 가서 그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의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이 딸들이 확 노맨이죠. 절대 못 받아.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거의 저주 수준이야. 그래서 이 딸들이 입을 다 닫았어요. 이 근사님이 총명하세요. 성경을 100독도 더 읽었으니까. 이 딸들이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이 근사님이 아셨죠. 가난한 자들을 보살필 때 하늘의 복이 어떻게 열리는 거 아신 거예요. 우리 딸들이 지금 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들이 반경 머무르는 곳 5km 안에 10km 안에 아멘 안 하니까 100km 안에 아멘 안 하니까 200km 안에 잠깐만요 브레이크 타임 그래 딸들이 모였어요. 저 근사님이 끝날 근사님이 아니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시집도 못 간다. 우리 끝내자 1km 받자. 첫 축복 1km. 오케이. 그래서 근사님한테 주문했습니다. 1km 축복해주세요. 1km. 그래서 근사님이 다 지우고 1km 안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우리 딸들의 머리에게로 이 모든 죄는 돌아갈지어다 하고 딸들이 아멘 하고 끝났어요. 예, 왜? 딸들의 마음이 뭐였겠어요? 그 1km 해봤자 부자한테 가면 안 되나? 그 1km 딱 해가지고 잘 사는 집에 가면 그 1km 거지 없는데 가면 안 되나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딸들이 다 인물이 괜찮아요. 시집 갔습니다. 25살 전에 다 시집 갔어요. 그리고 이 막내딸은 사업을 하고 해서 부자 됐어요. 이 막내딸이 선택한 집은 뭐였냐면 3개월을 다녔어요. 거지 있으면 안 되니까 1km를 다녔어 다. 3개월 다니니까 절대 거지가 없는 거지 입성 불가 이런 곳을 갔어요. 그리고 건평만 100평 온갖 가실수가 있는 집,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온갖 가실수가 있고 그 안에 이 거실만 3개가 있는 거실 이런 집을 계약하고 들어갔어요. 왜? 절대 거지 없을 거니까. 그리고 기분 좋았습니다 막내딸이. 그리고 이제 이사하고 일주일 만에 신랑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심야 영화 보러 갔어요. 심야 영화를 다 보고 그 집을 오려면 가장 빠른 통로가 지하도로를 통과해서 와야 돼. 그래서 지하도로를 내려가니까 익숙한 아이들이 30명이 모여있어. 그래서 신랑한테 물어요. 이 아이들과 우리 집의 거리는 몇 메다 되지?
그러니까 이 신랑이 큰일 났다. 500m다. 그래가지고 막내들이 펑펑 주저앉아 울어. 왜? 1km 축복 안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머로부터 바로 노숙자 사역에 돌입했어요. 그 집안에. 노숙자 사역에 돌입하는데 이 막내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평생 벌 거지 다 봤다. 나는 죽거리께. 에? 당신은 배달해라. 그리고 아이 보고는 그 터진 아들 많으니까 그 뭐 반창고도 좀 발라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다 나눴어요. 절대 거지한테 안 가는 거야, 이 막내딸이. 그리고 그 막내딸이 8년간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집이 팔려야 말이지. 그래서 이 8년간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죽 3그릇이 모자란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죽 3그릇이 모자라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어쩔 수 없이 배달 나갔어요, 막내딸이. 막내딸은 그 거지도 보고 싶지도 않아. 그래가 이제 죽 3그릇 들고 배달 딱 나가니까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자매가 그 막내딸하고 비슷한 연배가 있는 애가 있어. 야, 니는 여기 왜 왔냐? 이러니까 그 아이가 입담이 보통이 아니야. 그 자매님이 얘기하는데 신랑이 바람났대.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바람났는데 재산을 다 빼돌렸대. 여러분, 죄송하고 재밌잖아. 그래가지고 이 막내딸이 더 얘기해봐라. 그 나쁜 놈 이러면서 같이 막 욕을 하면서 그 들어주니까 얘가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야, 이 자매가. 그러니까 신이 나서 막 얘기하니까 막내딸도 그때 이제 새벽 1시가 넘어가니까 배도 고프고 출출하니까 그 거지가 먹던 죽통이 있잖아. 그것도 막내딸이 또 막 퍼먹었어. 그러니까 이 거지가 다시 돌아서 막 자기가 먹는 거야. 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광경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놀라운 권사님 집에 그 막내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 강사는 그 놀라운 집의 막내딸이에요. 네, 제가 만 8년간 노숙자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사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막 죽을 먹는 거 보니 우리 유진 형제님 이렇게 말한 거. 엄마가 노숙자 생활이 최고래, 사역에. 왜 이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한대. 죽을 들고 널브러져 있잖아요, 술 먹고. 그러면 깨운대요. 선생님. 이러면 이 선생님이 대답한대요. 왜? 이런대요. 저 이렇게 주무시면 얼어 죽습니다. 뜨끈한 죽 한 그릇 드셔야 됩니다. 이러면 야, 이 새끼 그거 놔줘! 이런다는 거야. 그래 놀래가지고 예? 그게 뭐야? 이런다는 거야. 아, 예, 선생님 이 죽을 꼭 드십시오. 이러고 놓고 온다는 거야. 근데 엄마가 딱 오더니 널브러져 있는 걔 딱 목을 딱 잡더니 일 나라! 이 죽 빨리 먹어라! 안 죽으려면! 이러니까 예? 하고 다 먹더라는 거야. 우와, 엄마 최고래. 왜? 저는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늘 함께 살았던 친구였거든요. 걔들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을 하든지 나는 늘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니 옛날 삶 그대로 나와버린 거야. 고상하게 살고 싶었는데 바로 목 딱 잡고 이렇게 가. 너 빨리 먹어. 안 죽으려면 먹어라. 이렇게 애들이 이게 압도돼가지고 먹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유진 형제님, 엄마 노숙자 사역 가십시다. 엄마가 최고입니다. 얘들이 엄마 다 이 기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노숙자 사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면은 여름에 뜨깨뜨깨 입는 애들 있어요. 예? 여름에 안에 옷 한 10개 정도 입는 애들, 그런 애들 있어요. 꼭 여름에 그래 다녀요. 그러면 그 지나가다 내보고 안다고 이러는 거야. 야! 이래요. 나 딱 보자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왜? 옆에 집사님 있으니까. 모른 척 하면 된다. 야, 내가 부르잖아. 이래. 난 모른 척해. 그리고 옆에 집사님이 혹시 우리 부르는 거 같아 제가?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나? 가자. 그것도 따라 야!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도저히 안 돼요. 아, 왜? 너 왜 어젯밤에 안 나왔어? 이런 삶이 8년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숙자 사역 가는데 그 지하잖아요. 지하도 내려가는데 그 옛날 얘기니까, 오래전 얘기니까 그 테이프 파는 아저씨 있죠. 지금 CD 나오기 전에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빵빵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아저씨가 맨날 나보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아줌마! 왜 죽을 가지고 그것들 다 먹여서 살려놓냐? 저것들은 죽어도 된대. 인간 쓰레기 돼. 왜 쓰레기 먹여놓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서 그 지하동 통로 아니면요 200m 더 가야 되거든. 골로 와. 여러분 새벽 1시 2시 돼가지고 200m 더 가서 올라오는 거 너무 힘들거든. 이 골로 통과해야 돼. 그 또 올라오면 아저씨 또 이러고 있어. 새벽 한 2시쯤 돼가 아줌마! 놀래가지고 네 이러면 내가 그것들 먹이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요 제가 또 죄송합니다 이러고 또 올라오고. 여러분 한 3년 정도 되니까요 어느 날 제가 마음이 몹시 상한 일이 있었어요. 뚜껑이 열린 일. 예, 말씀에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훈련 가운데는요 이게 열렸다 닫혔다 이게 반복하는 거야. 어느 날 뚜껑이 열렸어. 예, 믿음으로 따라간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 예, 아브라함보다는 적은 실수지 뚜껑 열리는 거는.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 봐준다니까 다시 들어오면 돼. 그 믿음으로. 그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또 이 아저씨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오늘 대판 붙어버린다. 그런 날 있잖아. 폭발하는 날. 이게 폭발하는 날이었어요. 건들기만 해라. 내가 오늘 손 딱 걷어붙이고 한 판 붙는다. 이러고 딱 내려가는데 이 아저씨가 아니 아줌마!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죽 주고 와가지고 니하고 붙을게. 이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죽 다 먹여놓고 그래 오늘은 한 판 붙는다. 저 아저씨하고 올라오는데 니 도끼가 가득한 거죠 내 눈에. 그래 이제 계단을 딱 올라오는데 아저씨 이렇게 있는 거야. 아줌마!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해볼게 하고 딱 했어요. 근데 겁나가지고 이렇게 못하겠어. 딱 보는 순간 싸움을 해봐야 말이지. 이 고신 4대째 예수 믿는 애가 싸움하려고 모든 준비는 다 했는데 아저씨 딱 보는 순간 아니 내일 싸워야 되겠다. 내일 오늘은 안 되겠다.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그냥 미안하다 해야 되겠다. 셰프가 예. 싸우고 싶은데 못 싸워줘 안 싸워줘 봐가지고 나 진짜요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안 싸웠어요. 싸우는 걸 못 배워가지고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정말 이건 제 정말이에요. 안 싸워봤어요. 그래서 싸우려 하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일 싸워야지. 또 이제 마음은 12번도 더 싸웠어. 행동으로 안 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 이따가 아저씨 죄송해요 이러는데 아줌마 거기 좀 서봐. 네 이러니까 아줌마 최고 3년 만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대면서 아줌마 최고. 근데 놀래가 보니까 아줌마는 진짜 예수생이야. 제가 그날요 얼마나 울은지 몰라. 믿지 않는 자의 손에서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았다.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예배 받았다. 제가 얼마나 내가 이 위로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올라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감사 예배 드리는데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스 말씀을 펴봐라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스 말씀 폈죠.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제사. 여러분 제사라는 단어는요 예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내가 받고 싶은 예배, 내가 받고 싶은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그 자리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주광그릇 들고 그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제까지 3년 동안 예배 받았던 자리인 거예요. 이까지 하나님이 경배 받으셨던 자리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나는 나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없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다르게 있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참 예배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과 원칙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여 하며 거룩하게 손들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예배되게 하는 그 예배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모일 때 주여 부르지 않아도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은혜를 넘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목사님에게 달린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떠냐면 아무 관계없는 삶 가운데 아버지 오시옵소서 그래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받는 삶. 하나님은 두 가지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첫째 한 가지는 너의 착한 행실로 내가 예배받겠다. 우리 예배자 되십시다. 자, 그리고 시편 41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가지 복을 준다는 거 다시 펴놓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부자 되고는요 보험을 하나 넣어줬어요. 엄마 뭐 실비보험 이런 거 많잖아요. 엄마 병들면 엄마 다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 모르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 어쩐지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마 제가 엄마 보험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대화가 일단 안 돼요. 예, 대화가 안 돼. 니는 네 믿은 대로 살아라. 나는 내 믿음대로 산다. 하나님이 뭐라 하냐? 시편 41편에 내 보험 넣어놨다 아이가. 내가 병들면 우리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말씀하시잖아. 우리 어머니 믿음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모르게 보험을 넣었어요. 그러니 또 보험하는 안내 언니가 그 전화를 왜 해? 그래 우리 어머니 전화 받아. 내 보험 넣은 적 없수다 하고 보험 해약돼 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그런 분이에요. 대화가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하고 대화 안 돼요. 그런 어머니가요 몇 해 전에 병들어서 올라오셨어요. 처음에는요 진짜 죄송한데요 고소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하도 속을 새기니까 그 처음에는 뭐 병들어서 올라온다 이러길래 조그만한 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뇌로 가는 모든 혈관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뇌로 가는.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응급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이 혈관, 허벅지 혈관을 이어가지고 이 모든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직접 보니까. 그 제가 어머니 이러니까 누구세요? 날 못 알아봐. 내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누구세요? 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엄마 전데요. 못 알아봐. 그리고 내 혈관이 막히니까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는 거예요. 왜?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는 거예요. 1인실이 없어서 6인실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새벽 4시나 5시에 수술하기로 했어요. 응급수술로.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입원해가지고 그 앞에 6명 있잖아요. 그 앞에 할머니한테 또 말 시키기 시작하네. 하면서 코 꼽아가지고 이거 산소호흡기 꽂고는 할머 예수 믿어요 이래. 그러니까 그 앞에 할머니가 아이 나 예수 안 믿고 난 불교 나가요 이랬어. 그 우리 어머니 뭐 한다? 잊어버린다. 또다시 말하는 거야.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게 할머니 성질 나잖아. 아 금방 얘기했지 않소 불교 나간다고. 우리 엄마 뭐 한다고? 잊어본다고. 또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 우리 어머니 얘기할 때마다 새 힘이 솟는 거예요. 맨 처음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 대답할수록 힘이 줄줄줄 빠져. 똑같은 대답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웃고 얘기하지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가 한 100번쯤 하니까요 힘이 다 빠졌어. 우리 어머니 힘이 생겼고 늘 처음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 저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그러니 나한테 이제 오지 말고 저쪽 얘기하래. 옆에 할머니한테 얘기하래.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옆에 할머니 눈을 딱 보는 순간 이 꼴을 다 봤잖아. 이 옆에 할머니가 너무 충격. 저도 오늘부터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 이래가지고 그 5명 다 예수 믿었다니까 그날. 이게 아멘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왜? 우리 어머니가 혈관이 모자라면요 저도 들어가서 혈관을 다 떼주기로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왜? 의사가 이래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수술해도 20% 회복밖에 없대. 영원히 뇌는 못 고친대요. 이게 사람 못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생명은 건질 수 있대요.
20% 회복을 보고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도대체 우리 어머니 인생은 뭐란 말인가? 이 시편 41편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이 병상에서 고쳐준다는 이 약속은 뭐란 말인가? 제 마음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잠드셨는데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평생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어머니 약속의 말씀인데 도대체 이 약속의 말씀은 왜 현실화되지 않는단 말인가? 왜 우리 어머니 병은 고쳐지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인가? 이것이 다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한 잠도 안 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편의 약속의 말씀, 우리 어머니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병상에서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어머니 것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 어머니한테 집행돼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밤새도록 제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했는지 알겠죠? 네. 우리 어머니한테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는데 이래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는 새벽 5시가 됐는데 이제 부산하게 이제 왔어요. 제가 이제 수술 동의서 다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눈 떴어요. 그리고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도 가운 입고 있으니까. 유진 엄마 여기 왜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왜 있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 이름이 뭡니까? 제 몇째 딸입니까? 너 셋째 김미진. 우리 어머니 이상해진 거야. 그 의사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 이 할머니 지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 급하대 수술. 아니 말 좀 시켜봐래. 의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 의사가 이런저런 말 시키니까 또박또박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의사 선생님이 이상해졌네요. 잠깐만요. CT부터 다시 찍읍시다. MRI 다시 찍읍시다. 찍으러 들어갔어요. CT, MRI 다 찍고 오후가 돼서 어머니 나오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뇌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모든 혈관이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두 눈이 뜨거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우리 어머니 그 그대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고친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신정동 열방교회 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 거기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나처럼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 아버지가 이 약속의 말씀이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병들었대요. 그런데 어떤 병을 들었냐면 폐암 말기였대요. 그런데 이 폐암 말기가 전체 신체로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오래 살면, 아주 길게 살면 3개월, 근데 3개월 못 가겠대. 1개월, 더 짧으면 15일 안에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다 퍼져서 복수가 차오르고 모든. 그리고 아버지가 손댈 수 없어서 집에 왔대요. 근데 모든 식구가 도대체 이 약속의 말씀은 뭐란 말인가? 우리 아버지의 이 삶에 평생에 이건 뭐란 말인가? 온 식구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손도 한번 써볼 수 없고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그런데요, 그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순천향 대학병원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 죽는다고 선고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간증하면서요, 우리 아버지에게만 이 시편 41편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간사님 어머니에게도 일어났다니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내 안에 이 감격이 충만하다고 막 울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1장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12,000가지가 있어요. 이 12,0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은 시편 41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된단 말은요, 약속이 그대로 현실화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은 현실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영광 못 받으세요. 약속이 우리 눈 보이는 세계 안에 그 약속이 능력으로 풀어져야, 능력으로 집행되어야, 그 약속이 나의 것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12,000가지는 여러분 것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마다 그 모든 약속은 여러분 것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재물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든지 믿음대로 여러분 것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우리가 천천의 순양으로 하나님을 드릴까? 아니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예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첫 번째 예배? 네,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함.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착함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내가 그 자리가 예배받는 자리다. 두 번째 예배는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5장 말씀 좀 보십시다. 10분 안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 5장, 여러분 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9장의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삼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냐하면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오직 제사장만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는 순간부터 우리 자체가 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내가 바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예요. 로마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로마서 15장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이해예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배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얼마라도 헌금을 가지고 나오시는 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데는 빈손이 안 돼요.
그래서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담 1,000원이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손에서는요, 예물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그 이유, 그 직분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들을 특별히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물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시로 받았어요. 제가 너는 먼저 그 나라를 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더해줄게. 이 약속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랬어요. 제가 이것은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구나. 이 전도라는 말 가지고는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 이상의 차원이 있구나. 내가 이방 나라에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내 손에서 예배받는 제물이구나.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 100억 헌금하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제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다. 잃어버린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가 100억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계시로 알아요. 제가요, 그때부터 저는 전도라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예배자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랴. 내가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나가서 그때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10명에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한 명은 결신자를 줬어요. 여러분 3명, 4명, 5명 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칙은 10명 전하면 한 명은 반드시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요, 전도상 베풀 때 단 한 번도 이름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늘 전도상 안에 들어갔어요. 10명 주는 그 안에 제가 늘 들어갔어요. 어떤 데는 1등도 하고요. 왜? 저 전도 왕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내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제물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어떤 날 잡아왔어요. 얘가 이제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고 딱 만나가지고 대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손을 꽉 잡았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감격해하죠. 제가 손을 꽉 잡고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제물 가져왔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양을 끌고 오듯이 제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아이를 각을 떠십시오. 이 모든 세상적인 사고관을 오늘 깨트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모든 생각들을 각을 다 뜨십시오. 오늘 제가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태워버리십시오. 이 아이의 모든 세상적 가치관도 태워버리시고, 이 아이의 모든 사관을 태우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 오늘 이 날입니다. 이 제물을 오늘 주님 앞에 이끌어 왔습니다. 아버지, 저의 손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 받으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것을 100억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이 제물을 끌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저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닦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일 때 하나님은 내 눈물, 그 50억에 흘리는 그 눈물을 닦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삶이 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하신 분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자 되십시다. 거짓 예배자 말고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찾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신령이 뭡니까? 영어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정이 뭡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거,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 착한 행실로 예배하라, 너희들이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하라, 내가 거룩하게 받을 만한 재물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경되기 시작한다는 거. 우리 예배자 되십시다. 예, 전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 관심 있는 곳,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 그 닦이기 시작하십시다. 10명한테 복음 제시해 보세요. 1명은 결신자 납니다. 우리 오늘 정말로 이 일에 헌신하십시다.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먼저는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하늘나라 계좌를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늘나라 계좌 안으로 입금하는 법들을 훈련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10원짜리부터 주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는 삶 살겠습니다. 베푸는 삶 살겠습니다. 넉넉한 삶 살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적 반응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겁니다.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하나님 하늘 은행을 개설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은행을 개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늘 은행을, 아버지의 이 계좌를 개설해서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는 이 가난한 자, 고아, 가부와 객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섬기겠습니다.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베풀겠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착한 행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정말 주는 삶, 베푸는 삶, 넉넉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안에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편 41편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 아버지, 가난한 자를 벗을 때마다 하나님의 부여한 것으로 40배, 60배, 100배를 받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가난한 자를 벗을 결정하는 모든 새 가난한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를 축복하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의 가난한 자를 돌보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우리 예배자, 참된 예배 손들고 기도하십시다. 참된 예배자 되겠다고 두 가지 예배, 착한 행실,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오는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아버지, 내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는 걸 회개합니다. 내 안에 다시 눈물을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주여 삼창하십시다. 주여, 주여,